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학생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지가 대답합니다. 돈이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 먹고 또 편안하고 따뜻한 집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부와 명성을 다 한 손에 쥐었지만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한 중년의 노 신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 노 신사가 건강이지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장가가지 못한 그러나 육체는 건장한 군인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건장한 군인 아저씨의 대답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그들과 알콩달콩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남편과 5 아이를 마음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대답이 나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 좀 쉴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종종 있었으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이 학생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것은 다 잃어버리고 없는 것만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존재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가짐과 누림의 차이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을 쫓아다닌다면 누림의 삶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그 복받은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에 지나서 그 복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그 복을 감사와 만족함 가운데 온전히 누려낼 수 있을 때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고 여기에 더해 메뚜기 떼들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졌냐면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전제와 소제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삶이 피폐해졌어요. 이런 피폐함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실 거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그렇기에 여호와 앞으로 다 돌아오자, 여호와 앞에 다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자고 그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은 그런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확인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할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풍성함의 복입니다. 풍성함의 복.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산속에서 포도주가 막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입니다. 목초지에는 살진 소와 양떼들이 가득해서 젖이 철철 흘러넘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메말른 팔레스틴 땅에 물이 넘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 시딤 골짜기가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과 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이. 포도주와 젖과 물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풍부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번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오늘 이런 풍성함, 이런 풍부함, 이런 번영함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은 물질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복 속에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때는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혹은 솔로몬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그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로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풍성과 번영의 때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입술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그들의 고백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이기심과 탐욕 가운데 뇌물을 공공연히 받으면서 무전 무죄를 드러내며 사회 정의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보호하고 또 마땅히 도와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수탈의 대상으로 삼으며 자신들의 탐욕의 배를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자신의 그 쾌락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드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도 서슴없이 범하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부유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풍성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저들을 향해 살만 디룩디룩 찌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세상적인 풍성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것은 이런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삶의 평안을 맛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풍성함을 먼저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몸도 마음도 평안과 또한 풍성함 속에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은 무엇보다도 here and now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만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건강이 회복된 거 참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에 과연 끝이 있겠는지요. 오늘도 그 조금만 더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Here and Now는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영적인 풍성함의 삶 속에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풍성함이 깃들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을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누림의 복이 더욱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복받은 자요, 나는 복받는 자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복되게 하였고,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늘 비옥한 땅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그곳이 황무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기, 에돔은 목초지가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말을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선한 뜻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복되게 하며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케 하심 속에 그 삶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회복과 영광의 복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그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지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리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저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 곤비치 아니하 걸을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시면 그것을 끌어내릴 자가, 그것을 무너뜨릴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직 살아남은 자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늘 어리석고 늘 실패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삶을 또한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또한 고백하고 체험하며 또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없다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의 복을 오늘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 바로 소망과 또한 위로의 복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이 위로가 있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잃었던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제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위로의 손길로 감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과 나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곤혹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위로의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 묻혀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그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한 오늘의 나의 나됨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붙잡아 영광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의 든든함 속에서 나를 늘 일으켜 세워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노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누리고 또한 나누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그 하늘의 복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을 더욱 복되게 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와 또한 만족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영광의 복을 또한 확인하며 늘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극복하고 또한 변화시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복되게 하셨으니 최고의 하루로 누리고 나누며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그 삶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필요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한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